103일차 이사야 51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의를 쫓아 살면서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는 너희를 떠낸 저 반석과 너희를 파낸 저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곧 너희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생각해보라. 내가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는 혼자였고 자식이 없었다. 그렇지만 내가 그에게 풍성한 복을 주어 그의 자손을 엄청 많게 하였다. 보라, 나 주가 반드시 시온을 위로하겠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도성을 불쌍히 여겨 내가 다시 잘 보살피겠다. 거친 광야같이 되어버린 그곳을 에덴 동산처럼 풍성하게 만들겠고, 메마른 사막같이 되어버린 그곳을 주의 동산처럼 아름답게 가꾸겠다. 그리하여 그 도성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넘치게 하겠고, 사람들의 감사 찬양과 흥겨운 노랫소리가 종일 울려 퍼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내 백성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모든 율법이 나에게서 나올 것이고 내가 세운 공의는 만민의 빛이 될 것이다. 보라, 내 공의가 가까이 이르렀고 내 구원이 이미 나타나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권능의 팔로 만민을 심판할 것이니 온 땅의 무섬들이 나를 우러러 바라보겠고 그들이 내 권능의 팔을 의지할 것이다. 너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눈을 아래로 하여 땅을 내려다보라. 장차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헤어진 옷처럼 닳아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거기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살이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고 내 공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옳고 바른 길인지 알고 있는 자들아, 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똑똑히 들어라. 사람들이 너희를 비난하고 조롱하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너희를 깔보고 멸시하더라도 결코 겁을 먹지 마라. 심판의 날이 이르면 너희를 조롱하는 원수들은 다 망할 것이니 마치 옷이 좀에게 먹히듯 양털이 벌레에게 먹히듯 그렇게 그들도 삼켜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내 의로움은 대대로 영원하고 내 구원은 대대에 미칠 것이다. 깨어나소서, 깨어나소서. 주여 깨어나시어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주의 크신 능력을 베푸소서. 오 주여, 팔이여, 그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 다시 깨어나소서. 오랜 옛적 바다 괴물 라합을 저며 죽이시고 난폭한 괴물 용을 찔러 죽이신 분이 바로 주가 아니십니까? 또 옛적의 홍해의 넓고 깊은 물을 바싹 말리시고 그 바닷속 깊은 곳에 큰 길을 만드시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분이 바로 주가 아니십니까? 주여, 이제 주께서 해방시킨 주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지어 다 함께 노래하며 시온으로 힘차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겠고 그 기쁨과 즐거움은 언제까지나 그들의 머리 위에 흘러넘칠 것이며 모든 슬픔과 탄식은 영영 사라질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나다. 그런데도 너희는 어찌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두려워하느냐? 풀잎처럼 시들어갈 사람들을 무서워하느냐? 나는 태초에 하늘을 펼치고 땅을 든든한 기초 위에 세운 자가 아니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어찌하여 항상 너희를 짓누르고 파멸시키려 하는 저 압제자의 분노를 온종일 두려워하느냐? 도대체 저 압제자의 분노가 뭐란 말이냐? 누가 감히 너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단 말이냐? 보라, 이제 결박된 죄수들이 속히 풀려날 것이니 더 이상 그들은 감옥에서 죽는 일도 없을 것이고 굶주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나는 주여 내 하나님이다. 저 넓고 깊은 바다를 휘저어 거센 파도를 일으키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는 내 말을 내 입에 두어 맡겼고 내 권능의 손 그늘로 너를 덮어 보호하였다. 정녕 하늘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은 이 곧 나 주가 시온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였노라. 깨어라, 깨어나라. 예루살렘아, 어서 깨어 일어나라. 네가 주님의 손에서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셨구나. 그 진노의 큰 잔을 바다의 찌꺼기까지 다 마시고 이리저리 비틀거리는구나. 너 가련한 예루살렘아,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들 가운데 비틀거리는 너를 인도할 자식이 아무도 없구나. 내가 기른 자식들 가운데 비틀거리는 내 손을 붙잡아줄 자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구나. 내가 이중으로 재앙을 당하였지만 너를 동정하고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곧 전쟁으로 땅이 황폐해지고 백성들이 전란과 기근으로 심히 굶주리며 고통받고 있는데도 누가 너를 위로하랴. 네 자식들은 주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의 채찍을 너무 많이 맞아서 모두 정신을 잃고 기진맥진하여 길거리 모퉁이마다 쓰러져 있구나. 그물에 걸린 사슴처럼 헐떡이는구나. 그러므로 상한 자들아, 이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술도 마시지 않고 취해버린 자들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네 주 곧 자기 백성을 지키시려고 그 원수들과 싸우시는 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이제 내가 너를 비틀거리게 했던 그 술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 가겠다. 내 진노의 잔을 내가 거두어 가리니 너는 다시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내가 그 술잔을 너를 짓누르고 괴롭히던 내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들은 전에 내게 명령하기를 우리 앞에 엎드리라. 우리가 너를 밟고 넘어가겠다 하던 자들이다. 그래서 그때에 너는 너를 밟고 넘어가려는 그들 앞에 바짝 엎드리지 않았느냐. 내 허리를 펴서 땅바닥처럼 납작하게 만들고 내 등을 굽으려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바닥처럼 편편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52장. 깨어라 깨어나라. 시온아 어서 깨어 일어나 능력의 옷을 입어라.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아, 아름답고 화려한 내 예복을 다시 입어라.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부정한 자들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아, 내 몸에 묻은 흙먼지를 털고 일어나 내 보좌에 앉아라. 보로 되었던 딸 시온아, 내 목을 묶고 있던 사슬을 풀어라.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아무 값없이 팔려갔으니 또한 아무 값없이 풀려날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내 백성이 예전에 살려고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그 땅에 억류당해 고통을 당하더니 그 뒤에는 아시리아가 아무 까닭 없이 내 백성을 짓누르고 억압하는구나.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제는 바빌로니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 내 백성이 아무런 까닭도 없이 잡혀갔지만 그들을 다스리는 지배자들은 그들을 짓밟고 모욕하며 하루 종일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이제 내가 내 백성으로 나의 이름을 알게 하겠다. 내가 내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는 그날 내 백성들은 내가 바로 그들에게 말한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가 바로 나다. 오, 참으로 반갑고 기쁘다. 기쁜 소식, 곧 평화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어 힘차게 달려오고 있는 저 발걸음은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그들은 선포하기를 마침내 구원이 이르렀다 하고 또 시온을 향해 외치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자, 들어보아라. 저 망대 위의 파수꾼들이 먼저 보고 목청을 높인다. 마침내 주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광경을 그들 모두 직접 보고서는 크게 기뻐서 다 함께 환호성을 지른다.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모두 다 함께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라. 마침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께서 온 백성 만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신의 거룩한 팔을 걷어 올리시니 우리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온 땅이 구석구석까지 저 세상 끝에 사는 자들까지도 다 보게 될 것이다. 떠나라, 떠나라. 너희는 포로된 땅에서 떠나라. 모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고 그 땅에서 떠나라. 주님의 거룩한 물건을 운반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여라. 그러나 놀란 듯 당황하여 황급히 떠나거나 도망치듯 허겁지겁 떠나지는 말아라. 주께서 너희 앞에서 너희를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 뒤에서 너희를 호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나의 종은 현명하게 처신하리니 모든 사람이 그를 높이고 존경하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그의 얼굴이 아주 많이 상하였고 그의 모양새도 사람의 형상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망가졌기에 그를 보는 사람들마다 놀라서 고개를 돌릴 정도였다. 그러나 이제는 온 세상 만민이 그를 보고 크게 놀라고
온 땅의 뭇 왕들이 너무 놀라서 자기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을 그를 통해 보게 될 것이고 지금껏 아무도 말해주지 않을 것을 그를 통해 듣고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53장 우리가 전한 소식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권능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진실로 그는 주님 앞에서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기에 그에게는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위엄 있는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아무 볼품이 없으니 도대체 우리를 잡아 끌 만한 훌륭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것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으며 슬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또한 질병도 항상 앓고 있었다. 그를 보는 사람들마다 얼굴을 돌리며 그를 외면했기에 그는 사람들에게서 숱한 멸시를 받았다. 우리마저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를 얕보고 업신여겼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질병은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진 것이었고 그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은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던 것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의 잘못으로 그가 하나님께 마땅한 징벌을 받아서 그처럼 온갖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대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인해 우리가 고침을 받은 것이다. 그때 우리는 모든 길 잃은 양과 같아서 저마다 각각 제 갈 길로 흩어져 갔지만 주께서는 그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게 하셨다. 그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홀로 짊어진 채 모진 학대와 고문을 당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였고 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미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장으로 끌려갔지만 그의 세대에는 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가 찔림을 당하여 사람 사는 땅에서 끊어진 것은 오롯이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었지만 그의 세대 가운데는 그가 그렇게 죽임당한 것이 자기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진실로 그는 폭력을 쓴 일도 없었고 거짓말을 입에 담은 적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악인처럼 함께 처형하였고 그렇게 악인들과 같이 죽인 후 그를 부자의 무덤에 묻어버렸다. 그러나 그가 그처럼 상처를 입고 병들고 고통당한 것은 주께서 원하신 일이었다. 주께서 그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기쁘게 받으시면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오래도록 살 것이다. 그리하여 주의 뜻이 그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모든 고통은 다 겪은 후 그는 자기 영혼이 애쓰고 고통당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매우 흡족하게 여길 것이다. 그렇다. 이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겠고 또 그들의 죄악도 친히 감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신의 몫을 충분히 차지하게 하겠고 강하고 위대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마음껏 나누어 가지도록 하겠다. 그것은 그가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던져 죽기까지 함으로써 자신이 범죄자들 가운데 하나로 취급당하는 것을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채 그들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재하셨던 것이다 하셨다. 54장 아이를 베지도 못하고 아이를 낳지도 못하는 여인아 노래하라. 아이 낳는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여인아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러라. 버림받아 홀로 된 여인의 자식들이 남편이 있는 여인의 자식들보다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너는 네 천막 칠 자리를 더욱 넓혀라. 천막의 휘장을 아낌없이 활짝 펼쳐라. 천막의 줄도 더욱 길게 늘이고 천막의 말뚝도 더욱 단단히 박아라. 그것은 앞으로 네가 좌우로 크게 퍼져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네 자녀들이 뭇 족속들이 땅에서 차지하여 살고 또 황폐한 성읍들마다 네 자녀들이 번창하며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네가 다시는 굴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후로 너는 네 젊은 날의 수치를 곧 잊게 될 것이고 과부 시절에 당한 수모도 다 이상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너를 지으신 주께서 친히 내 남편이 되실 것이니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시다. 정령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내 구원자가 되실 것이니 그분께서 너를 지난날의 모든 수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래야 장차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예루살렘아, 버림받아 상심한 너를 주께서 다시 부르신다. 젊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이내 버림을 받은 여인 같은 너를 주께서 다시 부르시며 말씀하신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지만 이제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한때 크게 진노하여 내게서 잠시 얼굴을 돌렸지만 이제부터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겠다. 이는 너를 해방시키신 내 구원자 주님의 말씀이다. 노아의 시대에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휩쓸어 버리지 않겠다 하고 맹세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다시 맹세한다. 곧 이후로 내가 다시는 내게 화를 내지 않겠고 다시는 너를 벌하지 않겠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들이 흔들린다 해도 너를 향한 내 사랑은 절대로 옮겨지지 않을 것이고 너를 향한 내 평화의 언약 또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 내 구원자 주님의 말씀이다. 너 예루살렘아, 거센 폭풍에 시달리면서도 위로조차 받지 못한 성읍아, 보라, 내가 이제 홍옥으로 내 성벽을 다시 쌓고 청옥으로 내 주춧돌을 다시 놓겠다. 홍보석으로 내 성벽 위의 탑들을 만들고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며 보석으로 내 성벽 전체를 빙 둘러싸겠다. 그날에 내 자녀들은 모두 주께 가르침을 받고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너는 공의의 터전 위에 확고히 서겠고 온갖 압박과 고통이 내게서 멀리 떠나갈 것이니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모든 공포가 내게서 다 사라져서 이후로 결코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비록 너와 다투며 너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자들은 나의 허락 없이 그렇게 한 것이니 그런 자들마다 내게 반드시 패하여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말 것이다. 보라, 숯불을 피워 각종 전쟁 무기를 만들어내는 대장장이도 내가 창조하였고 그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성읍을 파괴하는 군인들도 내가 창조하였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너를 치려는 어떤 무기도 너를 감히 당해내지 못할 것이고 또 혀를 놀려 너를 고소하는 사람마다 도리어 내게서 정죄를 당할 것이다. 그 까닭은 내가 나의 종들을 위에 변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나의 종들은 내게서 의를 덧입혔기 때문이다. 이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55장. 너의 목마른 자들아, 모두 나와 물을 마셔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도 모두 나와 음식을 사 먹어라. 사 먹되 너희는 돈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거저 마셔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느냐? 배도 채우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들어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주 좋은 것을 먹겠고 기름진 음식으로 너희 영혼이 만족을 누릴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와서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래야만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이제 나는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언약은 옛적에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신실한 사랑이다. 보라, 내가 다윗을 온 땅의 민족들에게 나의 증인으로 세웠고 온 세상 만민의 통치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네 자신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을 부를 것이고 그러면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서둘러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이는 네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너를 지극히 높여 영광스럽게 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주를 만날 수 있을 때 주를 힘껏 찾아라. 너희는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열심히 불러라. 악한 자들아, 이제 내 길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불의한 자들아, 이제 내 생각을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든지 받아주실 것이다. 속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꺼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하늘로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이 땅을 적셔 싹을 틔우고 그 싹이 자라게 하여 그로써 농부들로 뿌릴 씨앗도 얻게 하고 먹을 양식도 얻게 하는 것처럼 내 입에서 한 번 나간 말도 그와 같으니 곧 나의 모든 말은
아무런 성과 없이 그냥 내게로 돌아온 법이 결코 없이 내가 원하는 일을 다 이루고 내가 맡겨준 사명을 그대로 다 성취한다. 보라, 장차 그날에 너희는 기쁨으로 포로된 땅 바벨론을 떠날 것이고 평안하게 인도를 받으며 그곳으로 빠져나올 것이다. 그때 너희 앞에서 산과 언덕이 기뻐하며 환호성을 터뜨릴 것이고 들녘의 모든 나무들도 크게 즐거워하며 손뼉을 칠 것이다. 그날에 시온에서 가시나무가 자라던 자리에는 푸르른 잠나무가 자랄 것이고 엉겅퀴가 자라던 자리에는 향기로운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이 영원토록 남아있는 징표가 되어 주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크신 구원의 일을 두고두고 증언할 것이다. 56장.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항상 공의를 지켜 행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고 나의 의가 세상에 속히 드러날 것이다. 참으로 복이 있도다. 이처럼 굳세게 행하는 사람들아, 곧 안식일을 잘 지켜서 그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 손을 잘 지켜서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비록 이방 사람이라도 주께서 나와서 주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분명 나를 당신의 백성과 차별하실 거야 하고 말하지 말며 자식을 낳을 수 없고 고자들도 내 신세는 말라 죽은 나무와 같구나 하고 말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비록 고자라도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내 마음에 드는 선한 일들을 골라서 하며 나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의 성전과 나의 성읍 안에서 기념비를 세워주고 또 그들로 자기들의 아들, 딸을 두어 그 자녀들을 통해 자기들의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욱 낫게 해주겠다. 곧 그들의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서 영원히 잊히지 않도록 해주겠다. 또 비록 이방 사람이라도 주께로 나와서 주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내가 내 백성과 아무런 차별 없이 그들을 잘 보살펴 주겠다. 정녕 그들이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나의 종이 되어서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면 내가 그들을 내 거룩한 산 시온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집 성전에서 그들로 기쁨을 누리게 해주겠다. 또 그들이 나의 제단에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에 내게 바치면 내가 그들의 제물을 기꺼이 받을 것이다. 그래야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자기들이 이 땅에서 쫓겨난 온 땅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들의 땅으로 불러 모으시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미 내게로 모아들인 사람들 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또 모아들일 것이다. 너희 들짐승들아 다 나와라. 너희 숲속의 짐승들아 다 나와서 나의 백성을 잡아먹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들은 모조리 눈먼 자들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 땅의 지도자들은 모두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다. 기껏해야 그들은 드러누워 늘어지게 잠자는 것이나 좋아하고 이리저리 게을르게 뒹굴면서 헛된 꿈이나 꾸는 자들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탐욕이 아주 심하여 굶주린 개처럼 개골스레 먹고서도 도대체 만족할 줄을 모른다. 그들은 참으로 분별력이 없는 몰지각한 목자들이어서 오로지 자기 길만 죽어라고 고집하고 또한 저마다 눈에 불을 켜고 자기 이익만 챙겨 자기 배만 불릴 뿐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올 테니 우리가 독한 술을 잔뜩 마시고 함께 실컷 취하자. 그리고 내일 또 오늘같이 아니 오늘보다 더욱 푸지게 잔뜩 마시고 취하자 하는구나. 57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의인이 죽어도 그것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경건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가도 그 의미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나 보라 의인이 일찍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은 앞으로 닥칠 재앙을 피하여 미리 떠나가는 것이다. 실상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을 떠난 뒤 자기 침상에 누워 평안 가운데 편히 쉴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그러나 너희 무당의 자식들아 간음하는 자와 창녀의 종자들아 너희는 이리로 가까이 오라. 너희가 지금 누구를 모욕하고 조롱하느냐 누구에게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반역자들의 자식들이 아니냐
거짓을 일삼는 무리들의 종자들이 아니냐. 보라, 너희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가지가 무성하게 퍼진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희의 정욕을 활활 불태웠고 골짜기 가운데서 갈라진 바위 밑에서 너희의 자식들을 죽여 이방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다. 또 너는 골짜기 개울가 바닥에서 둥글고 매끈한 돌덩이를 취하여 그것을 네 기업으로 삼고 그것에게 네 소망을 두면서 그것에게 술을 붓고 제물을 바쳤다. 그러니 내가 어찌 너의 이 같은 역겨운 짓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 게다가 너는 높은 산봉우리를 찾아서 그곳을 장래의 침상으로 만들어 놓았다. 너는 거기까지 올라가서 내 우상들에게 짐승을 잡아 바쳤다. 또 너는 내 집의 문과 문설주 뒤에 이방 우상을 모셔두었다. 정녕 네가 나를 버리고 음란한 침상으로 올라가 자리를 넓게 편 뒤 옷을 다 벗어 알몸을 드러낸 채 네가 좋아하는 자들과 마음껏 음행을 즐겼다. 서로 화대 계약을 맺고 함께 침상에 들어누워 네 정욕을 활활 불태웠다. 또 너는 이방 우상 몰래에게로 가서 그 우상을 기쁘게 하려고 내 몸에 기름을 잔뜩 바르고 향수를 듬뿍 뿌렸다. 뿐만 아니라 너는 또 다른 이방 우상을 찾아 섬기려고 아주 멀리까지 사신들을 보냈고 심지어 저 땅 밑 깊디 깊은 곳의 스올까지 내려보냈다. 이처럼 너는 이곳저곳의 이방 우상들을 찾아 사방으로 두루 돌아다니느라 많이 지치고 피곤할 법도 한데 이게 참 헛되구나 하고 말하지 않고 도리어 말하기를 우상이 내게 힘을 주니 내가 지치지 않고 새 힘이 솟는구나 하는도다. 도대체 너는 누구를 그토록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에 내게 거짓말을 하여 나까지 속일 지경이 되었느냐. 내가 나를 기억하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냐. 내가 오랫동안 말없이 침묵하고 있으니 내가 나를 우습게 여겨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아니냐. 너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내가 너의 어리석은 것들을 모조리 드러내 보이겠다. 그때에 내가 섬기는 우상들은 내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다. 자, 이제 너는 내가 섬기는 우상들을 다 모아놓고 그것들에게 너를 구해달라고 부르짖어라. 너를 구해내기는커녕 그런 우상들은 바람만 불어도 모조리 날아가고 입김 한 번에도 몽땅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러나 보라,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여 거기서 평안히 살아갈 것이고 또한 나의 거룩한 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너희는 땅을 도두어라. 낮은 곳을 메우어 큰 길을 내어라. 내 백성이 가는 길에서 모든 장애물들을 다 치워버려라. 지극히 높으신 분, 저 높은 보좌에 영원토록 앉아서 다스리시는 분, 곧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있지만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죄를 깊이 뉘우치는 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겸손히 회개하는 자들의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의 상처난 아픈 마음을 아물게 해주기 위함이다. 그렇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계속해서 내 백성들과 다투지 않겠고 더 이상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진노를 바라지도 않겠다. 그들을 창조한 것이 바로 나인데 그들에게서 기운이 다 빠지고 그들의 숨이 다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내가 노하여 내 백성을 벌했던 것은 그들의 죄와 탐욕 때문이었다. 그들이 나를 떠나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나도 그들에게서 떠나 내 얼굴을 감추었다. 내가 그들의 행실을 다 보아서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그들의 상처를 고쳐주겠다. 그들을 좋은 데로 이끌어주겠고 그들 가운데 슬퍼하는 자들을 성심껏 위로해주겠다. 내가 그들로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여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그들의 입술에서 항상 우러나오게 하겠고 내가 또 그들에게 복 주기를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평강이 있어라. 진실로 평강이 있어라 하겠으며 또 그들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너희를 반드시 고쳐주마 하겠다. 그러나 악인들은 거친 물결이 연신 출렁대는 바다와 같아서 평안히 쉬지 못할 것이니 그들은 다만 더러운 흙탕물뿐만을 계속 뿜어올릴 뿐이다. 그렇게 악인들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다. 이는 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58장
주께서 예언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있는 힘껏 소리를 높여 크게 외치라. 나팔 소리를 울리듯 내 목소리를 한껏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밝혀라. 언뜻 보기에 그들은 날마다 나를 찾고 나의 길을 열심히 추구하는 자들 같다. 마치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들 같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지 않는 민족인 것 같다. 그들은 과연 무엇이 의로운 판단인가를 내게 자주 묻고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열망하는 것처럼 맹세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금식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을 심히 괴롭게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모른 채 하시는 것입니까? 한다. 그러나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 너희는 너희가 좋아하는 세상 향락을 즐겨 추구하고 또 너희가 부리는 일꾼들을 혹사시키지 있지 않느냐. 또 보라, 너희는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금식을 하고 서로 악한 마음으로 주먹질이나 해대면서 금식을 한다. 만일 너희가 너희 목소리를 높은 데 들리게 하려는 속셈으로 금식하려면 차라리 오늘처럼 하는 금식은 하지 말라. 내가 바라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어찌 이런 것이겠느냐. 이런 금식의 날이 어찌 사람이 자기 죄를 뉘우치며 진정 괴로워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머리를 갈대처럼 숙인다고 해서 그것이 어찌 자기를 낮추는 금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그것을 금식이라 부른다고 해서 주께서 그 금식을 반기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바라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니 곧 죄 없이 묶인 이들의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악한 자의 목을 짓누르는 멍에를 풀어주는 것, 억눌린 자를 압제자의 채찍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 사람을 올가매는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내가 기뻐하는 참된 금식이 아니겠느냐. 또 굶주린 사람들에게 네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있을 데가 없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을 내 집에 맞아 들여 그들에게 쉴 곳을 제공해 주는 것, 헐벗은 자를 보면 그들에게 따뜻이 옷을 입혀주는 것,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내 혈육을 못 본 채 숨지 않고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내가 기뻐하는 참된 금식이 아니겠느냐. 만일 내가 그리 행하면 내 앞날의 빛이 새벽 햇살처럼 밝게 비칠 것이고 내 모든 상처가 신속히 아물 것이다. 또 내 의로운 행실이 너보다 앞서 달려가서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고 내 뒤에서 주의 영광이 항상 너를 보살펴 주실 것이다. 그때 내가 주를 부르면 주께서 속히 응답하실 것이고 그때 내가 주께 도움을 청하면 주께서 즉각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하실 것이다. 만일 내가 억눌린 자들에게서 멍에를 벗겨주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손가락질을 하지 않고 그들에게 난폭하고 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또 내가 굶주린 자들에게 기꺼이 마음을 써주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성심껏 헤아려 준다면 내 빛이 어둠 가운데서 밝게 나타나서 너를 둘러싼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네 주변이 온통 대낮같이 밝아질 것이다. 그러면 주께서 항상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배불리 먹여주시고 네 뼈를 마디마다 단단하게 하시고 힘이 샘솟아 넘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의 삶은 물이 넉넉한 동산과 같겠고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그러면 내 백성이 폐허가 된 옛 성읍을 재건하겠고 대대로 버려두었던 옛 기초를 새로이 세울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가리켜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세운 자, 성읍의 길거리를 재건하여 다시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든 자라고 부를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만일 내가 나의 안식일에 너의 발걸음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고 나의 거룩한 날에 내가 즐겨하는 사업을 그친다면 또 내가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르며 즐거워하고 주의 거룩한 날을 귀한 날이라 부르며 잘 받들어 지킨다면 그리고 내가 나의 안식일에 내 멋대로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지 않는다면 그제야 너는 비로소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때 내가 너를 너의 땅에서 높이 올려 영화롭게 해주겠고 또 너로 내 조상 야곱의 유산을 물려받도록 하여 네가 마음껏 먹고 즐기면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는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59장. 보라, 주님의 팔이 너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귀가 너무 어두워 너희의 호소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가 저지른 너희의 죄악 너희를 너희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았을 뿐이다. 너희의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로부터 얼굴을 돌리시고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뿐이다. 보라, 너희의 손은 피로 온통 더러워졌고 너희의 손가락은 죄악으로 몽땅 물들었다. 너희의 입술은 거짓말밖에 모르고 너희의 혀는 악한 말만 찌꺼린다. 아무도 공의를 따라 억울한 자를 변호해 주지 않고 아무도 정의에 따라 진실하게 판결을 내리는 자도 없다. 모두가 헛된 것을 의지하고 거짓말만 내뱉으며 남을 해치기 위해 악한 음모를 꾸미고 악을 행하며 죄를 짓는다. 그들은 독사의 알을 품고 있으며 거미줄로서 배를 짠다. 그러므로 그 알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을 것이고 그 알이 밟혀 깨뜨려지면 거기서 독사가 나와 또한 사람을 죽일 것이다. 보라, 거미줄로 짠 그들의 배는 옷이 될 수 없기에 그것으로서는 아무도 자기의 수치스러운 몸을 가릴 수 없고 자기의 악한 행위를 덮지 못한다. 오직 그들의 행위는 악한 것뿐들이고 그들의 손은 폭력만 행사할 뿐이다. 그들의 발은 온갖 악을 행하려고 잽싸게 내달리고 죄 없는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려고 재빨리 몸을 놀린다. 그들의 생각은 오로지 악한 궁리뿐이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폐허와 파괴만이 온통 널브러져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결코 다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절대로 공의가 없다. 그들 스스로 길을 구부러지게 만드니 그 길을 걷는 자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고 누구도 평화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공의가 우리에게서 멀리 있고 정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빛을 바라지만 사방에서 온통 어둠뿐이다. 우리는 밝음을 바라지만 사람들은 모두 흑암 속을 걸어 다닐 뿐이다. 우리는 눈먼 사람처럼 담벼락을 더듬거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이곳저곳 더듬으며 겨우 길을 걷는다. 대낮에도 한밤중처럼 발을 헛디뎌 자주 넘어지고 젊고 건강한 시절에도 죽은 목숨과도 같이 맥이 풀린 채 지낸다. 우리는 모두 곰처럼 울부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면서 공의를 간절히 기다리지만 어디에도 공의를 찾을 수가 없다.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지만 구원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보시기에 우리가 저지른 죄악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많고 많은 죄악들이 우리를 쳐서 고발합니다. 우리의 많고 많은 허물들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는 주를 거스르고 배반하였습니다. 주께 등을 돌리고 떠나가서 포악한 말로 남을 짓밟고 해쳤으며 거역하는 말로 주를 배반했습니다. 거짓된 것을 마음에 품었고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니 공의는 등 돌려 우리에게서 달아났고 정의 또한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갔습니다. 진실은 길바닥에 곤두박질 쳤고 정직은 아예 발도 붙이지 못합니다. 이처럼 진실이 사라져 어디에서도 찾아볼 길이 없으니 악에서 떠난 자가 오히려 악의 먹이가 되어 약탈을 당합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고 계셨다. 이처럼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공의가 사라진 것을 보시고는 주께서 심히 슬퍼하셨다. 주께서는 이런 죄악상을 바로잡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시고 놀라셨고 또한 중재할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탄식하셨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친히 자기 능력의 팔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 위에 자신의 의로움을 스스로 펼치셨다. 주께서는 공의로 갑옷을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복수의 속옷을 입으시고 열심의 겉옷을 걸치셨다. 그런 후에 주께서는 사람의 소행대로 갚으신다. 대적들에게는 진노로 안갚음하시고 원수들에게는 징벌로 보복하신다. 아무리 먼 섬에 있더라도
주께서 다 보복하신다. 정녕 그날에 주께서는 강력한 바람을 타고 세차게 넘쳐 흐르는 거센 강물과 같이 위험 있게 오실 것이므로 해지는 곳에서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 뜨는 곳에서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찬미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구원자가 시온에 오시리니 자기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죄악을 떠나 회개하는 자에게 오실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다. 곧 내가 너에게 내려준 내 영과 내 입에 넣어준 내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 또 내 자손의 입에서 그리고 내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60장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비추라. 마침내 구원의 빛이 내게 비추었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보라,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고 캄캄한 어둠이 이 온 세상을 만민을 덮고 있다. 그럴지라도 오직 네 위로는 주의 빛이 찬란히 떠오르고 주의 영광이 너를 환히 비추고 있으니 세상의 뭇 나라들이 환히 비추는 내 빛을 보고 내게로 몰려오겠고 세상의 뭇 왕들이 찬란히 떠오르는 네 광채를 보고 내게 몰려올 것이다. 예루살렘아, 이제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모두 모여서 내게로 몰려오고 있는 네 아들들이 멀리서 오고 있고 네 딸들이 팔에 안겨 내게로 오고 있다. 그날의 그 광경을 바라보는 내 얼굴은 기쁨에 겨워 환히 빛나겠고 내 가슴은 환희에 벅차 터질 듯 고동칠 것이다. 또 그날에는 뭇 백성들의 풍부한 재물이 바다 건너 내게로 밀려들겠고 뭇 나라들의 많은 재물 또한 내게로 흘러들어올 것이다. 낙타마다 재물을 가득 실은 낙타떼가 네 땅을 뒤덮을 것이고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낙타들도 내게로 몰려와 내 온 땅을 가득 채울 것이다. 저 멀리 스바 사람들은 금과 향료를 가득 싣고 내게로 몰려와 주를 찬양할 것이다. 게달의 모든 양떼들도 내게로 몰려들고 너바요스의 순양들은 너의 제물로 사용될 것이다. 그것들이 네 번제단 위에서 내게 바쳐지면 나는 그 제물들을 기쁘게 받으리니 이로써 나의 성전은 더욱 영화롭게 될 것이다. 보라, 자기 하늘에 둥실 떠가는 구름처럼 내게로 몰려오고 있는 저것들은 무엇이냐? 자기 둥지로 훨훨 날아 들어오는 비둘기 떼처럼 내게로 신속히 날아오고 있는 저것들은 무엇이냐? 뭇 섬들도 기대에 차서 나를 바라본다. 오호라, 저것들은 하얀 돛을 달고 시온을 향해 재빠르게 항해하고 있는 다시스의 배들이로다. 다시스의 배들이 내 자녀들을 멀리서 싣고 앞다투어 내게로 데려오는구나. 저들이 주 너의 하나님을 높이고 너 시온을 영화롭게 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 바치려고 은과 금도 가득 싣고 오는구나. 주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아, 그날에는 이방 사람들이 네 성벽을 다시 쌓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이전에는 내가 비록 진노하여 너를 쳤더라도 이제는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너를 불쌍히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내 성문들이 항상 열려 있어서 낮이나 밤이나 닫히는 일이 없을 것이니 사람들이 내 성문을 통해 뭇 나라들의 많은 재물을 내게로 가져오겠고 사로잡힌 여러 나라의 왕들이 내 앞에 포로로 끌려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를 섬기지 않는 민족들이나 나라들은 다 멸망할 것이니 그런 나라들의 백성들은 모조리 진멸될 것이다. 또 레바논의 자랑거리인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이 모두 내게로 실려와서 나의 거룩한 성전터를 아름답게 꾸미는데 사용될 것이니 그리하여 나는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겠다. 그날에는 너를 억누로 괴롭히던 뭇 민족의 자손들이 모두 내게로 나와 내 앞에 엎드려 절하겠고 너를 비웃고 경멸하던 뭇나라 백성들도 모두 내게로 나와 내 발 앞에 절하면서 너를 향해 주님의 도성 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시온이라 부를 것이다. 전에는 내가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아서 내 곁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다시금 너를 영원한 자랑거리로 만들어서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기쁨이 되게 하겠다. 그래야 세상 뭇 나라들이 너를 젖먹는 아이처럼 곱게 키우고 온 땅의 뭇 왕들이
젖을 먹이는 어머니처럼 너를 잘 돌보아 줄 것이다. 그러면 그때에 너는 나 주가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이며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나는 새롭게 회복된 예루살렘에 놋 대신 금을, 철 대신 은을, 나무 대신 놋을, 돌 대신 철을 가져다 주겠다. 또 그때에는 나는 평화를 너의 통치자로, 정의를 너의 감독자로 세울 것이다. 그러면 내 땅에서는 더 이상 그 어떤 폭행 소문도 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영토 안에서는 더 이상 황폐와 파멸이 없을 것이다. 그래야 너는 내 성벽을 구원이라 부르겠고 내 성문을 찬양이라 부를 것이다. 그날에는 태양이 더 이상 낮을 밝히는 빛이 되지 못하고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되지 못할 것이다. 네 주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네 하나님께서 너의 빛나는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네 태양은 다시 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네 달도 더 이상 기우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네 주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므로 네 모든 슬픔의 날이 영영 끝날 것이다. 그때 너 시온의 백성들은 모두가 의롭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하게 될 것이다. 보라, 그들은 내가 손수 심은 나의 새싹들이요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내 손으로 직접 만든 내 작품들이다. 그때에 시온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적은 자일지라도 1000명의 대가족을 이룰 것이고 가장 약한 자일지라도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나는 주다. 때가 되면 내가 지체하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을 신속하게 이루어내겠다. 61장 보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것은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상심한 이들의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또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지금은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해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원수에게 보복하시는 해임을 선포하고 아울러 슬퍼하는 모든 시온의 백성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또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슬퍼하는 시온의 백성들에게 재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근심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주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야 시온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와 같게 하여서 그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라 불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날의 시온의 백성들은 황폐해진 옛 도성을 재건하고 오랫동안 버려진 곳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돌무더기가 된 성읍들은 다시 건설하고 대대로 무너진 채 폐허로 남아있던 곳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시온의 백성을 받들어 섬길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양떼도 돌봐주고 외국 사람들이 힘든 농사 일도 해주며 포도원 일도 도맡아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 시온의 백성을 향해 주의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 너희는 온 세상 만민들의 재물을 취하여 마음껏 사용할 것이고 그들에게서 영광을 얻는 기쁨을 누리면서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길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이전에 받은 치욕에 비해 갑절의 영광으로 보상받을 것이다. 정녕 그때 너희는 치욕 대신에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기뻐할 것이니 내 고향 땅에서 이전보다 갑절이나 더 땅을 차지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 주는 공의를 사랑하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한다. 나는 내 백성의 수고를 성실하게 보상해주고 내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들의 후손은 온 세상 뭇 나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그들의 자손은 온 세상 뭇 민족들에게 알려진 유명하게 될 것이다. 내 백성 곧 시온의 백성들을 만나는 이들마다 진실로 그 백성은 주께 복받은 사람들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주 안에서 매우 기쁘고 내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크게 즐거워한다. 그것은 신랑이 머리에 화관을 쓰듯이 신부가 폐물로 자신을 단장하듯이 주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로움의 외투를 둘러주셨기 때문이다. 보라,
흙이 싹을 틔우듯 동산이 거기 뿌려진 씨앗을 움돋게 하듯 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민 앞에서 의와 찬송의 싹을 틔우고 힘차게 돋아나게 하실 것이다.